이죠.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0규빗이니까 4 내지 5m 정도. 하여튼 우리 이 예배당 요걸 입체적으로 했을 때 사각형, 뭐라 그러나. 하여튼 사각형 재단 밑에서도 왜 천장까지 합쳐서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놋바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놋바다는 바다라고 표현되지만 많은 양의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을 걸어서 놋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었는지, 담을 수 있는 용기였는지 놋바다다. 지름이 10규빗, 그러니까 4, 5m 정도. 높이가 5규비트, 2 내지 2.5m 정도. 둘레가 30규빗 정도, 13에서 15m. 그러니까 아까 지름이 1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원주율을 3.14니까 나오죠, 답이. 네. 아까 10규빗인데 여기는 30규빗이니까 3배죠. 원주율 3.14, 16, 57 그렇게 나가죠. 자,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또 그 아래 가운데 쪽, 이 둥근 놋바다 아랫면입니다. 아랫면. 거기에는 10마리가 한 규빗 간격으로 바다를 삥 둘러서 한 규빗 간격으로 그렇게 바다를 불러 띵들어 섰고, 그들은 통으로 바다를 만들 때 통으로 부조를 해가지고 먼저 틀을 만들어서 통으로 놋을 부어 만든 형상이다.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게. 또 계속해서 그 놋바다는 놋쇠, 황소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4마리씩 그 가운데 밑에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통으로 부은 것이 아니고 4마리씩 동서남북으로 둥그렇게 놓고 머리는 앞을 향하고 엉덩이는 가운데 쪽으로 향해서, 그래서 12마리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놋바다의 두께까지 얘기를 하는데 한 손 너비만 하다. 한 손 너비니까 적어도 이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면 10cm도 더 넘는 두꺼운 놋 그릇으로서 큰. 그래서 여러분 절간 큰 사찰 같은 데 가면 왜 밥솥이 있죠. 거기 보면은 무쇠솥 큰 것이 커봐야 지름 2m 정도밖에 안 돼요. 2m나 2.5m나. 근데 그거보다는 무려 2배 이상 큰 그런 물을 담는 놋 그릇을 만들어서 성전 동남쪽, 성전 앞 동남쪽에 이것을 거기다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둥근 둘레는 잔같이 꽃 모양의 꽃잎으로 이게 둥글게 되어 있고, 3,000바트, 정확히 1바트가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3,000말, 말 그렇잖아요. 3,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당히 소상하게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5절에 보면 두롯 출신 장인이었던 후람이 그가 주관하여 만든 것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가 만든 거 보면 굉장히 많죠. 금 등잔대 10개, 금 대접 100개, 제사장 뜰과 노슬 입힌 문뜰, 솥, 부삽, 대접 등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그릇들, 그리고 성전 앞에 세운 2 기둥과 그 장식들,
놋바다와 물두멍을 받치는 놋소 12마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또 계속해서 보면 물두멍, 이것은 일종의 대야 같은 겁니다. 대야 같은 것으로서 희생 제물을 씻고 하는 그런 것에 사용되었던 좌우에 각각 5개씩 놓아서 그 바다에서 물을 떠다가 여기다 채워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런 10개의 대야가 있고요. 또 놋바다 물은 제사장이 직접 자기가 제사 드린 뒤에 필요한 몸을 씻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씻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성소에는 아까 만든 금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좌우에 각각 두었다. 그리고 진설병이죠. 상은 10개를 만들어서 또 역시 좌우에 각각 5개씩을 두었다. 그 외에도 금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제사장 뜰과 큰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다. 또 놋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고 또 후라미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는 후람이 만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둠으로써 지금 성전 재건의 과업을 수행하는 포로되었다 돌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소상히 얘기하므로 그렇게 성전을 준비하라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맞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기를 소망했던 이 역대하의 기자의 그 심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의 모습들을 낱낱이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으며 저기 세종시 서북쪽 끝에서 어떻게 아침마다 차를 타고 나왔으며 또 서남쪽 끝에 있는 도원동인가?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거기에서 또 신형제가 거기까지 가서 새벽마다 데려왔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모였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풍성히 나눠졌는지, 자, 이런 것들이 소상히 기록되어질 소재들과 자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인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것들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솔로몬이 만든 모든 놋제품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솔로몬이 만든 모든 제구들과 기구들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후람으로 하여금 번쩍거리는 놋제품들을 만드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단 평지에 있던 숲꽃과 스레다 사이의 지역에서 만들었다. 거기에 진흙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그걸 이용하라, 그런 말이기도 하겠죠. 또 왕이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만들었던지 그 놋 무게를 어제 보니까 그 금이 사용된 양이 20톤, 그죠? 2만 킬로그램 이렇게 무게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 놋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할 때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다. 그렇게 부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물론이고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 곧 금제단, 진설병 상들, 제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또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과 또 성전문, 곧 지성소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작 과정과 크기와 모양과 그것에 사용된 재료들, 자재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작은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는지를 강력히 교훈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 성장하게 하는 사역은 우리 목숨 전체를 요구하는 가장 귀한 일이다. 대충 설렁설렁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전 기구들을 준비한 모습 속에서 비추어 교훈으로 삼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계되어 성소, 지성소, 성전 뜰, 그곳에 세워진 제단, 또 놋바다, 물두멍, 그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기록하셔서 후대 사람들이 다시 재건을 할 때 그 모양 그대로 또 그 정신을 가지고 하라고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를 바친 자들로서 참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여 금 기구를 만들듯이 금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여 주님의 놀랍고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